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말씀은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입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지고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신약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입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인간 삶에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고 합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에 대해서 원인을 모를 수는 있지만 원인이 없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읽어드린 사무엘하 3장 1절 구약성경 본문에는 사울과 다윗을 대비시켜 놓았는데,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시간이 흐를수록 약해지고 내려가고, 다윗은 시간이 흐를수록 올라가고 강해졌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당연히 여기도 이유가 있겠죠. 원인이 있겠죠. 무엇이 다윗은 점점 강하게 하고 시간이 흐를수록 잘 되게 했을까? 무엇이 사울은 시간이 흐를수록 약하게 되고 실패한 사람이 되게 했을까? 간단하게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 두 사람의 신앙의 방법과 원칙, 삶의 방법과 원칙이 달랐더라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이게 너무 달랐어요. 그래서 한 사람은 시간이 흐를수록 약해질 수밖에 없었고, 한 사람은 시간이 흐를수록 강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자, 그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울의 방법. 사무엘상 13장 8절 9절을 자막을 보시고 시작. 사울이 사무엘의 정한 기한대로 이레를 기다리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가로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아멘.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블레셋이라는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를 침략을 해가지고 두 나라가 좀 전쟁이 붙게 생겼어요. 급박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전쟁은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고 당시의 이 법대로 제사장이 와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먼저 드리고 그리고 전쟁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제사장이 안 오는 거예요. 1시간, 2시간도 아니고 7일 동안을 나눠버리네요. 전쟁은 해야 되겠고 상황은 지금 급한데, 그래서 사울 왕이 안 되겠다요. 재물 갖고나. 그래서 왕인 자기가 제사장이 해야 될 제사를 집례를 해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버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뭔 내용인지를 모르고 들으면, 아니 사정이 급하다며, 전쟁통에 지금 사정이 너무 급박한데 그럴 수도 있겠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매우 못 마땅하게 여기시고 이것을 싫어하지, 죄로 여기신 거예요. 이유가 뭘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나라가 삼권 분립이 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듯이 이미 벌써 3, 4천 년 전에 삼권 분립처럼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권한과 역할을 뚜렷하게 구분해서 이 세 직분의 경계를 넘나들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구분해 두셨어요. 그래야 혼란이 안 생기지. 재정 일치라든가 이렇게 이제 해지면 완전히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엄하게 이렇게 구분해 놓으셨는데, 사울이 자기는 왕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선지자가 왕 노릇해서 안 되고 왕도 선지자나 제사장 노릇하면 안 되는데, 사울은 왕이면서 제사장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을 해버린 거예요. 지금 급하다 그래갖고 하나님 매우 못마땅해 하신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법과 권위를 손상을 시킨 것이지요. 교회의 법과 질서를 훼손한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급하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아무리 급하다 그래갖고 급하니까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여러분이 나서갖고 아무나 세례주고 아무나 성찬식 집례하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급해도 반드시 지켜야 할 질서와 법이 있는데 이거를 지금 싹 무너뜨리고 사울은 제사장의 권한을 침범한 거죠. 그건 곧 하나님의 권위와 법을 손상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죄로 여기시고 아주 싫어하셨습니다. 둘째, 사무엘상 15장 12절을 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혹이 사무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돌이켜 행하여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아멘. 자, 이건 뭔 얘기냐면 그 전쟁에서 사실 객관적 전력으로 봤을 때에는 이스라엘군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전쟁을 해놓고 오니까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그러면 정상적인 사고 구조를 가진 사람이라면 아하, 객관적 전력상으로는 도저히 우리가 이길 가망이 없는데 이 전쟁에서 이겼다? 아,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승리케 하셨구나, 이걸 생각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이라고는 왕은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대요.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비석을 세우는 것까지는 좋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방 나라 블레셋을 이렇게 이기게 해주셨다, 그렇게 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다가 사울 왕 자기가 리더십이 있고 정치를 잘하고 전쟁을 잘 이끌어서 이 전쟁에 이긴 것처럼 자기 사울 왕의 성전 기념비를 세웠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눈에 들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세 번째,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상 15장 26절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버리셨습니다. 따라서라니까 그냥 다 그냥 별 생각 없이 따라서는데 이게 심각한 얘기예요. 드디어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왔어요. 서두에 말씀했던 대로 지금 하나님이 세우신 법도 지금 깡그리 뭉개버리고 그렇게 지금 사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 전쟁하기 전에 야, 전쟁 나가서 혹시 이기더라도 가서 절대로 상대방 나라에 이게 살아있는 물건 이렇게 갖고 오면 안 된다, 다 죽이라 그랬거든. 그랬는데 세상에 사울왕이 전쟁에 이기고 와서 보니까 그 나라에가 욕심나는 것이 많은 거예요. 예를 들면 당시에는 군대 전쟁할 때 말이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그러니까 말에다가 아주 살찌고 기름진 소에다가 양에다 염소에다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욕심이 나니까 야, 저거 죽이지 말고 갖고 가자. 그래서 그때 이걸 데리고 와버렸어.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딱 와서 보니까 뭐 짐승 소리가 들리네.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요? 그랬더니 사울이 또 이렇게 거짓말로 둘러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기응변에 능한 사람이 항상 이게 문제예요. 아이고 들켰구나. 그리고 깜빡 여기서 회개하면 잘못했다고 보면 되는데 둘러붙이기를. 제가 가보니까요, 살찐 짐승들이 많은데
아이고 이것은 죽이기보다는 하나님께 드린 것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에 제물로 쓰기 위해서 내가 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둘러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울 왕은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 말씀은 어기고 지금 별것이 아닌 것처럼 자기 편리, 자기 이익 이걸 위해서 계속 지금 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시켜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리셔서 더 이상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줄여서 당신이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버리셨습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과 동일시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을 하나님을 버린 것으로 그렇게 인정을 하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뭔 뜻인지 알고 여러분이 들으시는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과 똑같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 사울 왕은 비록 왕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버리고 무시하고 이렇게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너는 더는 안 되겠다. 그래서 사울 왕을 버리셨다 그 뜻이죠.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 그것으로 증명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로 공경하는가 사랑하는가 순종하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로 우리가 평가하고 결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승승장구 올라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따르는 그 방법으로 인생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말씀하면 사무엘상 15장 30절 시작.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의 앞과 이스라엘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결국 이렇게 이제 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선언한 대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으니까 뭐 선지자가 별거 있어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냥 전달하는 것 뿐이잖아요. 그랬더니 사울이 이렇게 됐으면 죽기 살기로 머리카락을 쥐어뜯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막 통에 잡아가고 회개해도 지금 될까 말까한 상황인데 이 상황이 뭐라 하냐면 휙 지금 이제 돌아가는 사무엘 선지자의 바디가랑이를 붙잡고 사정을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라고 그렇게 사정했으면 그건 또 우리가 이해가 되는 말이잖아요.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꼭 성경에 있는 대로 내 백성의 장로들의 앞과 이스라엘의 앞에서 나를 높이사 저를 높여주라는 거예요. 백성들 앞에서 자기 체면을 좀 세워주라 그 뜻이에요. 아니 지금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이 상황인데 자기 체면이 지금 그게 뭐겠습니까? 근데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회개가 아니고 자기 체면과 자존심과 염치 이걸 더 크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결론은 결국 사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법과 제도도 어기고 그리고는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그리고 자기 체면과 자존심 이것만 내세우는 사람, 그럼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안중에 없어요. 언제나 이 사람은 자기 중심이에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법도 희생할 수 있고 나를 위해서는 하나님도 버릴 수 있어. 하나님 말씀을 버린다 그 말은 하나님도 버릴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 사람은 자기가 중심이고 자기가 하나님이지 결국은. 그러면 이게 사람 볼 때는
사울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보였어요. 제사도 잘 지내고 기타 등등 해야 될 걸 했으니까. 그런데 결론은 뭐냐면 사울이 잘하는 것처럼 보인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복 받는데, 자기 잘 나가는데, 자기 출세하는데, 자기 성공하는데 하나님을 이용한 것이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람은 적어도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에게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자기를 위해서는 하나님도 버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사람을 끝까지 사용하시겠습니까? 그건 불가능이잖아요. 자기를 위해서는, 예를 들어 나를 위해서, 내 새끼를 위해서, 내 마누라를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사업을 위해서, 내 벼슬을 위해서, 내 명예를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도 까짓것 좀 덮고 가지 뭐, 넘어가지 뭐, 이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사람하고 평생 같이 하시겠냐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버리실 수밖에 없죠.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도 희생할 수 있는 이 사람, 자기중심적인 사람, 옛날 용어로는 인본주의죠. 그래서 이 사람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용하실 수가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시간이 흐를수록 내려갈 수밖에 없죠. 이게 사울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울의 방법을 따라야 되겠습니까? 버려야겠습니까? 버려야죠. 혹시라도 내게 그것이 남아있다면 철저하게 처절하게 싸워서 사울의 길을, 사울의 방법을 버려야 우리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크게 이제 다윗의 방법을 생각해 봅시다. 다윗은 어떻게 그렇게 잘 되었고 시간이 흐를수록 강해졌을까?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 절대 신앙으로 살았습니다. 모든 걸 바쳐서 나를 기쁘게가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겠죠. 이렇게 살았는데, 자, 시간이 짧으니까 오늘은 공동의를 해야 되니까 성경 구절을 그냥 생략하고 설명을 먼저 할게요.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를 가게 됐어요. 다윗은 나이가 어려갖고 아직 전쟁에 나갈 군인으로 징집될 연령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형들만 군대에 갔고, 이제 아버지가 야, 형한테 먹을 것하고 입을 것 좀 갖다 줘라. 그래서 이제 심부름차 보급품을 갖다 주려고 전쟁터에 갔더니 세상에 상대방 나라가, 이게 전쟁으로 나온 이 군인들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상대방 나라 블레셋의 장군이 골리앗인데 이놈이 키가 얼마나 크냐면 2m 80cm라 가요. 아직 감이 안 잡힌 사람이 몇 사람 있구만. 제가 키가 1m 78이었어요. 근데 나는 어렸을 때 키가 줄어진다고 하면 말도 아닌 소리가 있는데, 뭔 키가 줄어져, 어떻게 줄어져? 그랬더니 진짜 키가 줄어들더만. 지금 내가 키를 재보면 1m 77입니다. 1cm가 어디로 가버렸어요. 이게 이제 지금 알고 보니까 이런 것이 그 관절 때문에 그런데, 관절이 약한 사람은 더 많이 줄어집니다. 네. 관절염이 있는 사람들은 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줄어요. 근데 어쨌든 나도 1cm가 줄었는데, 내가 78이었을 때, 1m 78을 학교 다닐 때 다 나보다 키 크다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저보다 정확하게 1m 2cm가 커요. 누가? 골리앗이. 그러면 나보다 1m 크면 얼마나 컸습니까? 그건 거인이죠. 그런데 그런 데다가 전쟁에 나오는데 갑옷을 입고 나왔는데, 갑옷이 얼마나 되냐면 5,000세겔짜리 갑옷을 입었대요. 1세겔은 11.45g이니까 갑옷 무게만 해도 57kg예요. 그러면 여성들이 6kg가 기준이라더만, 넘어가면 성가시다더만. 근데 또 아내들 말 한 거니까 모르겠네. 근데 하여튼 60kg 기준 잡고, 아니 세상에 여성 한 사람을 업고 다니는 게 되는 거예요. 갑옷 하나를 입으면 57kg짜리 갑옷을 입은 데다가 창을 휘두르는데 창자루 말고 창 끄트머리에 쇠 날이 박혔잖아요. 이 날만 해도 3kg짜리. 근데 뭔 말인가 좀 통해야 되는데 3kg면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근데 이것을 갖다가 휘두르고 다니는데 이스라엘 군인들이 감히 상대를 못하니까 이놈이 이렇게 말했다가요, 하나님의 이름을 막 들먹거리면서
야, 하나님 믿는 놈들 누구 그것밖에 그 정도밖에 안 되냐? 뭐 이렇게 막 하는데 기가 막히게 이 소리를 들으니까 다윗이 속이 뒤집어지기 시작을 하는데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따라해 봅시다. 거룩한 분노. 견딜 수가 없었어. 아, 이제 할례도 못 받은 것이 어디서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떨먹거리면서 욕을 해? 그래서는 저놈이 누구냐? 저놈을 죽이면 뭔 상을 준다냐? 이러면서 다윗이 얘기합니다. 중간에 이제 다 생략하고 마지막만 얘기합시다. 결국 다윗이 이거 견딜 수가 없어서 물맷돌을 가지고 나가요. 근데 제가 오래전에 텔레비를 봤더니 TV에 이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네팔 쪽에서 그 양치이들이 양을 치는데 진짜로 짐승들이 맹수들이 오면은 이걸 물맷돌을 갖고 이거를 쫓지더만. 근데 나는 실제로 물맷돌을 던지는 걸 처음 봤어요. 내가 그 영상에서. 근데 이 가죽 끈이 있고 이 끄트머리가 이렇게 주머니같이 이렇게 달렸더만. 근데 이렇게 돌을 갖다 넣고 이렇게 돌리다가 반대로 탁 채면은 돌이 날아가는데 3번 이게 던졌는데 2번이 맞는 거예요. 그 물건을 놔두고 저걸 맞추기로 사진을 찍어 영상을 찍는데 3번 던졌는데 2번이 맞는 거예요. 아, 여러분 3번에 2번이 명중률이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하, 이게 물매구나. 나 그때 실제로 이렇게 내가 보는 거는 처음에 영상이지만은 그래서 아, 저게 물맷돌이구나. 그걸 봤는데 다윗이 양을 치면서 얼마나 이걸 고수로 잘 던졌던지 아주 맹수를 다 물리치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실력으로 갔다가 달려가면서 물매로 돌려갖고 탁 쳤는데 세상에 돌이 하나가 딱 날아가서 정확하게 정수리 급소를 때리니까 이 골리앗이 쓰러진 거예요. 장사라도 별 수 없잖아요. 쓰러지니까 바로 가서 골리앗의 손에 있었던 칼을 빼가지고 골리앗을 치죠. 자, 여기까지는 우리는 이미 결과를 알아버리기 때문에 재미가 없는데 그 당시 현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봐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키는 쬐끄만 하고 상대방은 거인에다가 도대체 상대를 할 수가 없는데 이때 다윗이 앞으로 뛰어나가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눈을 감은 사람도 있었겠죠. 아이고, 어린 놈 하나 또 죽네, 이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말은 뭘 뜻하냐면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는 거를 견딜 수가 없어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 가지고 차라리 내가 죽지 저놈이 욕하는 건 내가 견딜 수가 없다. 그래서 뛰쳐나갔으니까 실은 다윗이 이때에 안 죽고 이기긴 했지만 그건 나중의 일이고 정확하게 표현하면 다윗은 이때에 목숨을 바쳤잖아요. 안 죽은 것은 맞아요. 그러나 실제로는 다윗이 죽은 것하고 같지. 누가 봐도 이것은 다윗이 이긴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다윗이 달려나갈 때 눈을 감아 차마 그 꼴을 못 보겠다 해서 눈을 감은 사람도 있었을 터인데 이건 죽은 것이나 같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윗은 생명을 딱 바쳐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 몸을 던진 사람이죠. 그러면 자, 제가 이제 이따가 2번째, 3번째는 짧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2번째, 3번째가 없어도 괜찮아요. 첫 번째, 방금 지금 말씀드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는 내 한 목숨 바쳐도 아무 아깝지 않다, 조금도 문제가 안 된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 여기가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관계가 물론 좋아야 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다음이라는 거죠. 사람을 무서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생명을 바쳤는데, 자, 성경 한 구절 읽읍시다. 욥기 22장 21절. 욥기 22장 21절. 자막 보시고 시작.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너에게 임하리라. 다윗의 삶을 이야기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1번이고 돈독하고 정상이었더니, 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합시다. 가정을 해봐. 가정을.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이 되었어.
그리고 하늘에서 사람들 사는 걸 내려다봐.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이 돼갖고.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사는데 딱 한 사람이 누군가가 있는데 그 사람만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생명도 내놓네. 하나님을 위해서는 아까운 것이 하나도 없네.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기 위해서는 자기 체면도 자존심도 뭣도 다 버리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위에서 내려다보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그 사람을 사용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똑같아.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은 마음이 넓으셔갖고 하나님을 왼수부대게 하는 그 사람을 사용하시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지.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섬긴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진짜로 정말로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윗 그 사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냥 놔두겠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이 사람을 사용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쓰임받고 날이 갈수록 강해지고 시간이 흐를수록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만 자기의 모든 것으로 알고 하나님 절대 신앙을 가지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시고 사용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제목만 말씀하고 그냥 다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다윗이 그렇게 시간이 흐를수록 강해지고 잘 되는 것은 회개와 충고를 받는 데에 빨랐습니다. 저도 이제 이 나이 먹도록 살면서 느낀 게 회개와 다른 사람이 하는 충고를 빨리 받아들이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다. 이것을 삶에서 많이 느끼면서 살고 이것은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고 내 스스로 적용해 봐도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다윗은 회개와 충고를 듣는 데에 빨랐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이 얘기는 안 할 수가 없네. 조금 합시다. 이제 다윗이 사실 사울보다 죄는 더 지었거든요. 나쁜 놈이에요. 사울하고 둘이 비교하면 죄는 사울도 죄가 있어. 근데 사울보다는 다윗의 죄가 커요. 근데 희한하게 사울은 안 되고 다윗은 잘 되네. 이유가 뭘까 보니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지적을 해줘도 너 이것 때문이라고 지적을 해줘도 회개를 안 해. 근데 다윗이 자기를 위해 충성하는 부하의 마누라를 뺏을 욕심으로 그 부하를 최전방 전쟁터에 보내갖고 죽게 하네. 이거는 지금 살인죄잖아요. 이렇게 큰 죄를 지어서 다윗이 그러고 났는데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왔어요. 왕에게 와가지고 설명을 해. 전하, 우리나라에 이런 놈이 있습니다. 한 놈이 있는데 그 놈이 양이 100마리나 있고요. 그 옆집에는 가난해 갖고 양이 한 마리밖에 없답니다. 근데 그 주인이 얼마나 그 한 마리밖에 없는 양을 사랑하는지 자식처럼 생각해서 막 보듬고 막 이렇게 안고 살고 그랬답니다. 근데 100마리 양 키우는 집에 손님이 왔는데 지 양은 너무 아까워 갖고 못 잡아먹고 옆에 한 마리밖에 없는 자식같이 키우는 그 사람 집에 가고 그 양 한 마리 뺏어다가 그놈을 잡아갖고 손님을 대접해 줬답니다. 이랬더니 이 말을 다시 듣자마자 열이 솟아갖고 아니 내 나라에서 그런 죽일 놈이 있단 말이냐, 누구냐 그 놈이. 이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누구냐 그 놈이, 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바로 당신이요 이랬대요. 와, 나는 이 성경을 읽는데요 머리가 서요. 그냥 여러분 성경 그냥 읽지 말고 그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 왕은 왕이에요. 지금이 아니고, 아니 왕은 저 새끼 죽여버려라 그러면 바로 끌고 나가서 목 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왕 앞에 바로 당신. 와, 여러분 그거 맞나요? 어떻게 그 왕 앞에 바로 당신이 그 사람. 와, 이거
근데 나단 선지자가 그랬대요. 나단 선지자가 무지하게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또 대단한 놈이 하나 더 있네. 바로 당신. 그러니까 이 말을 듣자마자 다윗이 이 얘기가 내 얘기였구나. 그러고는 바로 인정을 하고 회개에 들어가는데 이랬다가 납니까?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그리고 회개에 들어갔는데 시편 6편 6절에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눈물을 흘려서 회개를 하는데 얼마나 처절하게 회개를 했던지 침상에 깔아있는 요가 눈물로 흥건했는데 짬은 짤 정도로 그렇게 통에 잡아가고 몇 날 며칠을 울면서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다윗이 더 크게 지었는데 왜 사울은 그렇게 안 되고 다윗은 죄 더 크게 지은 놈이 잘 됐냐 이 말이지. 따라하겠습니다. 회개는 어떤 죄라도 없는 것처럼 만든다. 바로 그거예요. 사울은 근데 회개가 안 돼요. 그 뒤에도 여러 가지 그 회개한 얘기가 있는데 여기까지만 넘어갑니다. 어쨌든 다윗은 회개하고 충고를 받는 데에 빨랐어요. 세 번째, 다윗은 좋은 성품으로 사람들을 대했습니다. 이 사람이 참 성품이 좋았어요. 그래서 그 왼수같이 자기를 죽이려고는 사울왕이 죽었을 때 전사했는데 조문을 가서 하면서 슬픈 노래 조가를 불러가지고 온 나라 백성들이 다 이 노래를 부르도록 조처하고, 그 다음에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혼자 남았는데 이 손자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들하고 같이 밥을 먹게 하고 왕궁에서 자라도록 그렇게 살도록 특별히 배려해서 지극정성으로 돌보아 주었고, 그리고 다윗이 이제 그 밧세바하고 간통하고 그 우리아를 죽인 이 죄값을 받아요. 하나님이 벌을 주십니다. 그 죄값을 받는데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거든요. 그때 다윗이 도망을 가지요. 도망을 가는데 시므이라는 놈이 나타나가지고 다윗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하면서 막 저주를 퍼붓는데 옆에 장군이 그래요. 저 새끼 각 죽여볼까요? 그러니까 다윗이 놔둬라. 저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면 어떻게 저렇게 하겠냐. 할 만한 게 저것도 한다. 내가 저거 받아도 싸다. 그러고는 그 사람 못 죽이게. 그래서 지나갔어요. 근데 반란이 진압되어가지고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시므이가 이제 생각해보니까 저는 영락없이 죽은 목숨이거든. 그렇게 다윗을 저주 퍼붓었으니까, 그러니까 다윗에게 와가지고 이제 무릎을 꿇고 용서해달라 하니까 이때 웬만한 사람 같으면 놔두겠어요 그거. 그런데 다윗은 손 하나 대지 아니하고 그대로 용서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어쨌든 이렇게 좋은 성품으로 살아서 오늘날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왕으로 지금까지도 추앙을 받고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한 명예로 여기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보면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올드 시티라 그래가지고 다윗이 살 때에 성을 이렇게 쌓았잖아요. 그 성을 보호해서 이게 지금 그 세계 문화유산인가 그거 긴데 유네스코 지정 그긴데 그 안에는 무덤이 없어요. 딱 하나만 있습니다. 그 무덤이 바로 다윗 왕의 무덤이에요. 이 무덤밖에는 없어. 그 성이 좁기 때문에 성 안에다 무덤을 못 쓰거든요. 다윗만 여기에 무덤이 있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이 이스라엘 이제 국기를 보면 위에로 줄 아래 줄이 있고 가운데 육각 별이 하나가 있는데 위아래는 파란색은 이제 물을 표시하는 거고 강을 표시하는 거고, 그 별이 바로 뭐냐면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의 별이라고 부릅니다. 육각형 별이거든요. 이거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이것을 그렇게 아주 굉장하게 생각하고 다윗의 별이라고 칭호를 붙이고 있고, 구약 성경에 다윗의 이름이 800번 정도, 신약 성경에 한 60번 정도 다윗의 이름이 나오니까 어마어마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간단하게 말하면 이거예요. 아까 사울을 뭐라 했어요? 사람 중심, 저 중심, 인본주의. 그러면 반대니까 이 다윗은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 이렇게 정리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울의 인간의 삶의 방법은 저 중심, 사람 중심. 다윗의 세상을 사는 방법은 하나님 중심.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인본주의, 신본주의, 사람 중심, 하나님 중심. 바로 이 차이예요. 오늘 여러분과 내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할까?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사윗의 삶의 방법을 버리고 다윗의 삶의 방법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살면, 다윗처럼만 살면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고 올라가는 삶인데, 사울의 방법을 택하면 시간이 흐를수록 망해가는 내리막길이 되는 것이죠. 우리 모든 성관 가족들이, 그리고 오늘 장로로 피택될 성도들이 진실로 사울의 길을 처절한 심정으로 버리고 다윗의 방법을 선택하여 그렇게 삶으로 해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사랑받고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